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뒤에는 스크린이 나오고 있는데 앞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상을 돌리려고 그러면은 스크린이 제대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부탁을 드렸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후서 강의 두 번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맡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여러분은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서재에 꽂혀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한 2번 정도 좀 본 것 같습니다. 왜 이 책이 나오게 되었는지 여러분 설명이 서론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독립 기념 200주년을 앞두고 스티븐 코비 박사를 비롯한 일단의 컨설턴팅 그룹이 미국 장래를 위해서 이색적인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지난 200년 동안 성공을 다룬 연설, 논문, 책자, 신문 보도 등을 여러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에 걸친 조사와 연구 끝에 그들이 주목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미국 건국 초기 이후 초기 150년 동안에는 성공과 관련해서 성품윤리가 강조되었지만 그 이후 50년 동안에는 성격윤리가 강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품윤리라는 것은 성공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언행일치, 겸손, 충성, 절제, 용기, 정의, 인내, 근면, 소박, 수수함, 황금률과 같은 덕목들입니다. 이러한 성품윤리의 원칙에 따라서 그들은 여러분 성공을 거두는 대표적인 인물로서 여러분 그의 자서전을 통하여서 이것을 확실히 남겨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미국 건국 주역의 한 사람 가운데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하 생략하고요.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세계 1차 대전 직후에는 성공을 가져오는 기본적인 조건이 외적 성격 중심의 사고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적인 성품보다는 대인관계, 대중적인 이미지, 태도와 행동, 기법과 기술, 연설법, 차림새 등 이런 것이 성공에 더욱더 더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 연구 끝에 코비 박사님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고 후에 같은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코비 박사가 이 책을 쓰게 되는 이유는 건강한 미국을 위해서는 본래의 성품윤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코비 박사 등이 이러한 성품윤리가 회복되면은 미국이 건강한 여러분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고 세계의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윤리라기보다는 일종의 처세술에 가까운 성격윤리가 활개치는 시대에서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성격윤리가 활개치는 시대에도 성품윤리는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품윤리가 제대로 돼야지만이 여러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하면서 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JP 모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과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던 뉴욕의 맨하탄의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자 독보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가 활동할 당시 여러분 월스트리트는 시장이 불안전한 데다가 투기꾼들의 농간으로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모건은 나름대로의 사업 윤리를 통하여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여러분 문화를 바꾸었습니다. 그의 성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해서 성공하게 되었습니까? 성공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신용이 아니라 성품적인 신용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무슨 말인지 좀 어렵지요?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건은 신용이 없는 사람과는 그가 비록 예수님의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거래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요 모건은 그렇지 않았다.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여러분 증거를 얘한테 보여달라는 삶으로. 왜냐하면 그 삶은 이 성품에서 나온다라는, 당신의 성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무뚝뚝하고 융통성이 없어 보이는 철물점 주인과 같은 사람들이나 그런 지도자들보다는 지금 이 세상에서 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멋진 옷을 빼입고 세련된 말투에다가 친절한 웃음을 짓는 보석상 같은 사람들이 점점 활개를 치고 있는 세상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공을 거두는 것은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나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라야지 건강한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아주 세련된 옷을 입고 정말 훌륭한 매너를 가지고 있으면서 감동적인 말솜씨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공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는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겉보기에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속 내면에는 여러분 영성이 여러분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겉으로는 여러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여러분 보여질지언정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인정만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 때문에 흩어져서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로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돌아가야 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이 세상이 여러분 썩어질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 후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세상에서 너희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단들이 난동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갈라놓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탄압과 핍박이 있고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정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영성의 힘을 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적인 신앙생활에 힘을 쓰라라는 겁니다. 겉모양만 여러분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폼 잡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하는 이런 신앙생활 말고요, 정말 여러분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영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오늘 낮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런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없고 형식적으로는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여러분 교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 그런 교회들이 지금 여러분 많이 생기고 있더라라는 것. 그런데 비바람이 불고 환난이 닥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니까요 믿음을 다 저버리고 신앙을 다 저버리고 세상으로 다 나가버리고 전국에는 무너져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 오늘 설교는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었으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 5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을 테니 6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7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여기서 8가지의 여러분 성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품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신성한 성품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런데요 이런 성품은 우리가 닮을 수 있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는 보면은요 우리가 닮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성, 말하자면요 편재성, 그 다음에요 여러분 무한성, 불변성, 여러분 독립성, 자존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닮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닮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런 것 말고요.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우리 인간이 닮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것이 덕입니다. 그것이 지식입니다. 그것이 절제입니다. 그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닮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은요,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지식이 있다 하지만 다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좀 죄송한데 여러분, 저는요 성경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읽고 또 연구하고 또 주석도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공부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들이 성경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할 정도로 여러분 느끼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도 아니시고 여러분 교회의 장로님 또는 권사님 또는 교회의 집사님인데 자기는 성경을 다 안대요. 하나님을 다 안대요. 그래서 아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시군요.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속으로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그러면 왜 삶은 그렇지? 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했지?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을 닮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것이. 이건 단순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다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덕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원주에 여러분 아주 나이 많으신 목사님 한 분을 뵙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한 1, 2년 후면은 은퇴하실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차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역시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은 보는 시각과 그리고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말씀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거기서 제가 느끼는 것이 덕입니다. 덕. 그냥 나이를 드신 것이 아니구나. 덕이 있구나. 덕스럽구나. 그래서 제가요 돌아오면서 그랬어요. 저런 덕은 나도 좀 가지고 싶은데, 나도 배우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할 만큼 아름다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났습니다. 역시 경륜이라는 것은, 경험이라는 것은 무시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누디아의 권사님들은 바로 이런 덕이 있는 겁니다. 젊은 권사님들과 비교했을 때의 덕적인, 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누디아 권사님들이 훨씬 더 덕스럽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권사님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연세 드신,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훨씬 더 덕스럽더라라는 것입니다. 루디아 권사님들보다도 나이 많으신 80대의 권사님들을 배워보면요, 제가 느끼는 것이 참 덕스럽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지식적으로는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드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 덕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식도 절제도 알고 있는 것.
문제는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그게 실천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인내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경건입니다. 경건. 이 경건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닦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아가고 또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흡족하면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지만 3절과 4절에서 신성한 성품에 너희들이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3절을 다시 한번 읽을 테니 4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받았어요. 시침이 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는 것은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다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신의 성품에, 그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신의 성품을 닮으라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제발 설교 시간에 아내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괜히 이야기하고 나면은 아내가 멋쩍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 집 딸아이가 있는데요. 딸아이가 저를 많이 닮았대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당신은 손씨고 우리는 김가라서 닮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딸이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누굴 닮겠습니까? 제 딸이 우리 장로님을 닮겠습니까? 아니면 집사님을 닮겠습니까? 딸이니까 저를 닮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요, 딸이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입맛도 닮고 여러분 생동하는 것도 닮고 여러분 삶도 닮고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닮는 것이 당연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놓고는 왜 하나님은 안 닮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왜 안 닮느냐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즉 다시 말해서 믿음, 덕, 지식, 여러분 절제, 인내, 여러분 경건 이런 것들을 닮아가야 되는 것. 닮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보배로운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닮기 위하여서 예를 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10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교회를 담당해서 이끌어 나갈 때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찾아와가지고요 교회를 갖다가 막 뒤집어 엎어놨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단이 찾아오거든 이렇게 대처해라 가르쳐주지 않았어. 너희들이 환난이 찾아오거든 이렇게 대처해라 베드로 사도는 말하지 않았어. 부탁했는 것은 한 가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라는 것. 그러면 이단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면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는 가니까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 교회는 가니까 정말 다들 하나님 같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인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면 우리 교회는 저는 분명히 부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저 겉모습만 화려한 거 말고 여러분 그저 어떤 여러분 것들만 화려한 그런 교회 말고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도 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더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줄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적 윤리와 여러분 성품 윤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의 제자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 사람입니까? 그런 명찰을 달고 다닙니까? 아니면 그런 어떤 여러분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내면 속에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여러분이 굳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혹시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아셨습니까? 인격에서, 당신의 성품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느껴진다. 그렇다면은요, 우리는요 그 사람들에게 굳이 전도지를 내밀면서 예수 믿으세요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그것이 그 교회의 여러분 성숙의 척도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장로님이신지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권사님이신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정말 집사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겉모습만 화려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지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마침내는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